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때, 시점, 상황,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사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한 무리, 예수라는 한 울타리 안에 구원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을 두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고, 그래서 표면적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양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은혜 때문에 기쁨이 있게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감사가 있게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기쁜 거, 이 세상 화려한 것들,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세상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고, 그죠? 일어나는 많은 어두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저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참 어두운 일들,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죄된 일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또 매 순간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죠? 바로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양들을 갖다 찾아오셔서 양들 삼아주시고 그 양들이 예수 안에서 인정 빛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이라는 역할을 주셔서 천국이라는 무대에 주님을 찬송케 하시는 것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17절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이 17절 말씀은 한 문장 같지만 사실 두 문장이 결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문장으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돼 있어요. 어떤 문장이 두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냐면은 그 하나가 디아투토메호 파테르 아가파 이렇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한 문장이고요. 또 한 문장은 호티 에고 디테미텐 푸시켄 무시나 팔린 라보 아울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뭐냐면은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다시 취하기 위해 내 목숨을 내려놓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 이 두 문장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의 목적이 뭐다?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함이다. 여기서 버린다는 헬라어가 티테미인데 이 티테미는 사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버린다 하니까 그냥 마냥 그냥 다 놔버리는,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티테미라는 이 버린다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계획이 확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적인 목적에서 볼 때는 제2적으로 제물로 삼게 되다. 제물로 삼아지는 걸 버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지불하다. 세금, 이런 어떤 우리가 내야 될 어떤 것들을, 의무적인 것들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 이 디템이 버린다는 뜻이에요. 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다 나아가 집을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버리는 게 아니고 이 버림으로 인해서 뭔가 세워지는데 그게 뭐예요? 집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집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죠? 집. 성경에서 집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 예? 예. 그죠? 성전이죠. 성전. 그런데 성전은 누구세요? 그죠? 내가 참 성전이다.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이 예수께서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 집이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라는 집이 세워짐을 뜻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마냥 그냥 버려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은혜의 단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정말 좀 더 나아가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이 또 있는가 이걸 보면 또 여러분 야,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 이렇게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여자를 어떤 사람의 아내로 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성경 안에서 어떤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 성경에서 남자는 누구예요? 네? 성경에서 남자, 아담, 네? 하와라는 뜻이 뭐예요? 아담에게서 나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나누는데 그 첫째 아담, 그 육적인 아담, 이 둘째 아담은 누구죠?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에게서 나온 여자가 누굽니까? 성도고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을 세우고 어떤 여자를 남자의 아내로 삼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버려지심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가 이 티템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고, 그죠? 마냥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재물 되시고 지불이 되시고 그것으로 집이 세워지고 계획이 성취되고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게 이 단어는. 그러니까 버려지심이라는 단어는 이퀄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단어다. 그죠? 예수께서 버려지셔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그것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한다? 얻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버려지심으로 얻게 되는 것. 이 얻기 위함이다 할 때 얻는다라는 뜻이 람바노예요. 헬라 람바노. 이게 뭐예요? 취하다. 뭔가를 취하다. 재밌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 어떤 뜻이냐면 자신에게로 모든 것을 끌어모으다. 이런 뜻이세요. 끌어모으는 거예요. 누구께로? 예수께로. 그래서 누구를 끌어모을까요? 양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예수께서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얻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게 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붙들다, 잡다 이런 뜻도 있죠. 이 히브리어 이 라카흐와 나사의 역어예요 이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라카흐와 라사라는 뜻은 여러분 아내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하죠. 버려지심 이게 다시 얻게 되는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내로 삼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나아가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 지워내시는 거 아니세요? 이 단어들 아니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아니에요. 제가 사전을 다 찾아본 겁니다. 사전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네. 저 지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다 지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단어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버리다, 얻다가 다 신부를 삼다, 뭐 말도 아우 목사님 다 어떻게든 다 예수를 다 맞추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음부터 사전을 갖고 와서 복사 띄워드릴까? 여러분
증거 재료, 요즘은 증거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된다며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찾아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다 이게 뭐냐면 영광을 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드려지심으로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람방을 찾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이 문장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는 이 문장을 한 단어로 말하는 걸까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 이게 한 단어로 하면 부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려지심으로 이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기서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정죄 권세들을 다 예수께 짊어지시고 가시죠. 근데 거기서 끝이 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죠?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 약속, 끈이라 그랬죠? 묶는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언약, 약속은 무슨 뜻이다? 묶는다. 그 약속으로 우리를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신약, 구약 이런 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묶인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거기서 끝나면 우리 멸망이죠, 여러분. 멸망이에요, 그죠? 예수와 함께 죽으나 혼자 죽으나 여러분은 멸망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와 왜 함께 죽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왜 달리셨겠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멸망이에요. 예수가 죽으시고 뭘 안 하시면 멸망입니까? 부활을 하시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 죽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예수를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음이 토해내게 될 때 그 예수와 묶였던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함께 부활케 되는 거죠. 이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면은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언약의 완성입니다. 언약의 완성이라는 건 죄의 대가. 우리가 져야 될 그 모든 지불해야 될 죄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자체가 찢어지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어겼는데 지나갈 때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서 어긴 그것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찢어져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찢어져야 될 우리가 찢어지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을 어디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로 죽으시고 누구로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사시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여러분. 그죠?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지방에 있는 예수. 또 다른 지방에 예수들이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누구로 다시 사시는 게 중요해요. 부활을 통해서 누가 되시는 겁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로 죽습니다. 예수로 죽었다는 것은, 예수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 사람, 우리로 여러분을 대표해서 죄의 몸으로 달리셨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끝입니다. 그죠? 그냥 뭐 2000년 전에 그런 한 젊은 청년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서 끝. 아주 훌륭한 청년 한 명이 있었대.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원자. 그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저은혜로 값없이. 그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여러분. 그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셔서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끈으로 묶인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신부들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이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구약을 갖다 우리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율법엔 생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통해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자들임을 압니까? 죽어야 될 자들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건 뭐예요? 율법입니까? 그 당시 율법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죠? 어린 양의 피, 그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했어요. 그죠? 그 피가 그들을 구원시켜냈습니다.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출애굽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고요. 시내산에서. 그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 구원이 있을 수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분. 아, 이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피는 왜 나오고? 은규 이해돼? 안 돼? 다시 그럼 설명을 해야 되겠어, 다시. 은기야, 이해 안 되는 부분 한번 말해요. 어떤 부분? 그냥 다 이해. 그래, 다 안 돼? 전부? 그럼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출애굽이 뭐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신 거지. 그치? 근데 빼내실 때 어떻게 빼내셨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빼내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빼내셨지? 그 피, 문설주와 문방에 피를 바른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빼내시는 거예요. 살게 하신 거지.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뭐예요? 그 피다는 거지. 피. 그치? 그죠? 이해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그 피로 구원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내산에 딱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거지. 우리한테 율법 줘보세요. 이거 다 지켜드릴 테니까. 그냥 자신들이 잘나서 빼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셨지.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뭘 깨달았지? 그 율법을 통해서? 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출애굽한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한 거는 뭐 때문이다? 피 때문이다. 그 피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구나를 이 율법을 통해서 확실히 어떻게 해야 돼? 알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안 돼.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손 드세요 다시. 문균 됐어 이제.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아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수천 번 말해도 1대1로 해야 돼요. 1대1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1대1로 해야 되겠어. 여러분 시간에 갖다 다 짧다. 주일을 할 때 1대1로 예배 한 200번 드려야 되나?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은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율법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죄로 죽어야 될 자이구나. 왜 율법을 다 지키면 괜찮은데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없어? 법을. 은규 법 잘 못 지키잖아, 그지?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를 어기면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 죽어야 돼. 이해가 되지, 은규야? 이제 그게 우리의 실존,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망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출애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게 뭐냐면 피라는 거죠. 그 피가 상징하는 게 뭐였다는 거야? 그 피가 뭐다? 상징하는 게? 응? 글쎄요? 그게 어린 양의 피가 뭘 상징한다? 그래서 편하게 말해야 돼. 괜찮아. 너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알면 돼, 알면.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 왜 그러겠어, 왜?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 그 상징하는 뭐야?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뭘 상징한다? 생명을 상징한다. 그 생명 대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다? 구원받으신 건데 그 구원이 예수께서 부활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딜 건너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네? 어딜 건너게 하죠? 네? 홍해를 건너게 하잖아요. 많이들 홍해를 건너는 게 고린도전서인가 호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홍해를 건넌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걸 재해석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 한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수장당하는 거예요. 물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죽음과 부활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죄인이 아니시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받으셔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뭘 이룬다? 의를 이룬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대속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신다는 겁니다. 죽어야 될 나로 죽으셔서 살아야 사실 때 우리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문제 여기까지 이해가 돼? 오케이. 문제가 오늘 이제 알았다. 네. 여러분 솔직하게 다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귀하잖아요, 이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이 시간에 집에서 주무셔도 되는데 이제 일요일날 피곤하실 텐데 그런데 여기까지 오셨어. 여러분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데 모르시는 게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10번이고 20번이고 여러분이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하고 하면 안 되죠. 있습니다. 있어요.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 읽다가도 모르시는 거 물으세요.
그럼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 옛 약속과 새 약속은,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하나 구약이 뭐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이잖아. 구약 성경이라는 것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새 언약은 누구예요? 새 언약의 본체가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율법과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를 구약이라 한다면 그리스도는 신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땅과 하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땅과 땅을 갖다 구약, 땅, 이 땅 아래에 있는 거 다 죽음이잖아요. 하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땅으로 넘기신 것은 하늘의 생명이 뭔지를 이 땅 가운데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와 뭐다? 부활이다. 그죠, 여러분? 그러게 여기서 얻는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내로 삼다. 버려지심으로 다시 얻게 되는 은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라는 게 뭐예요? 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찬송받기를 원하잖아요, 인간들은. 사람들한테 다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영웅되고 싶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케 되는 자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여러분 그 나 때문에 괴로워해요. 내가 그런 자리에 가려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은 끌고 갑니까? 내가 한번 그런 자리에 서보려고 인정받아 보려고, 여러분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통이고, 여러분 그 나라는 죄 안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거기서 빼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연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떤 단어로 써요? 불교에서는 그 단어를 해탈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갖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종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에서 어떤 근본적인 인간의 실제들은 보긴 해.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해보십시오, 되나? 응?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자기 목숨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진정 예수 안에서 안지케 하시고, 예수 안에서 정말 참 평강과 행복과 참 여러분 가치관 문제를 보게 하셔서 여러분 진정 하늘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 구원의 계획이고 역사다라는 것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로 새로운 피조물들로 삼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있게 하셨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다?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다.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예수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7절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셔서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서의 관계는 영광 가운데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은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하나로 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그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다 이루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과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고 그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자리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자체가 뭐냐면 몸을 해서가 아니고 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문장입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 사랑이란 영광이라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또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졌고 오직 그를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어떻게 할 권세가 있다? 얻을 권세도 있으니 걔는 내 아버지께로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주님께 그 주님께서 무엇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당연히 주님 스스로의 능력과 권능의 행하심이다. 인간은 죄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의 권능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권능 가운데 어둠이 죽음이 그 무덤이 삼킬 수 없으신 그 예수를 토해내는 부활 가운데 그 권능 가운데 있게 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시 30세쯤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 그래서 비극도 아니고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은 그들에 의해서 박힌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계획과 스스로의 행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그것을 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어떤 권력도 어떤 인간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고 부활시킬 수도 없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획되어졌고 이미 성립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저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여기 보조일 수도 뺄 수도 없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른 말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끝까지 홀로 이루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인간의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의 구원과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여러분 인간들은 보탤 것도 뺄 것도 방해할 것도 그 어떤 것도 권한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뭔지,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보탠 것도 없고 방해한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여기서 스스로의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독단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럼 구원은 그래서 뭐다? 예수 마음인 거예요. 구원은 뭐다? 예수 마음이다.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찜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찜해서 불렀나니, 목자가 양을 부르는 각각의 이름을 찾아가서 부르신다.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예수 마음이에요. 그대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안에서 감사가 있게 됩니다. 주님 왜 저 같은 자를 찜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찜을 당할 만한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은 절대 찜을 당할 능력이 없음을 알라고 주신 게 구약이라고요, 여러분. 아, 우리는 찜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찜해 주셨을 때 그 새 언약이라는 그 새 언약의 본chất 예수가 너무나 감사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게 결국 구원의 십자가의 영광을 스스로 이루신 그 은혜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께서 시작하셨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은규가 오늘 이렇게 질문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주 은혜임을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규야 미안해. 네 이름을 챙겨서 불러가고 은규가 여기 오늘 오게 된 것도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오게 돼갖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 가운데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원이. 아, 내가 보탤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탬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방해가 되는 게 난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느껴지게 되고 알게 되고 마음속에서 감사가 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 완성해 가실 거예요.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구원을 완성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분 있으세요? 난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게 되는 거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세리가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임에 저를 불쌍히 어떻게 해주세요? 여겨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긍휼하심이 매 순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고 있다? 흐르고 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Amazing Grace 그렇잖아요. 그 지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예를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에, 영국에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그런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분이 그런 책도 썼어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라는 책도 썼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자기한테 있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죄인 맞습니다. 죽어야 돼. 사형당해야 마땅한 그런 나를 살리신 은혜. 그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을 다시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버릴 권세가 십자가고 얻을 권세가 부활이죠. 그걸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예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권세라는 단어를 여기 딱 쓰신 겁니다. 권세라는 헬라어가 뭐예요? 엑수시아 아닙니까? 엑수시아. 여러분 유명한 헬라어잖아요. 엑수시아. 권세.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이 있냐면은 선택의 자유와 권리란 뜻이 안에 있어요. 이 권세라는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다? 선택의 자유와 권리.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예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찜하시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다.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안에 있는 힘인 겁니다.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다? 디나미스,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래요. 복음이 그 권세라는, 복음이 누구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정확히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권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 엑수시아를 주셨나니. 그 자들이 그런데 어떤 자들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권세, 부활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반드시 내신다는 것입니다. 찜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 가운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단어를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와 권한의 능력이 입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게 되고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 예수께서 홀로 구원을 이루심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죠? 그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직접 찜하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삭가오에게 찾아가시고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시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그 구원의 권세가 예수께 있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양의 이름들을 부르시듯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있게 하실 거예요. 자, 다 죄로 시체같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된 은혜의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보다 권세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권세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이룰 수 없어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권세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주님의 선택이고 마음이고 그 마음에 들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구원이 인간이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고 이제 예수만 그렇기 때문에 감사케 예수께 감사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가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너를 장차 뭐라 하리라? 개바라 하리라. 그가 잘난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찜하셔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개바라 너가 불려지게 되는 거야. 왜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저는 정의 내려요. 뭘로 정의 내느냐? 구원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묻지마 구원이다. 여러분 무슨 묻지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묻지마 어쩌고 저쩌고 묻지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묻지마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있다 없다? 네? 찬송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인간들은. 왜? 주님의 긍휼하심이니까. 은혜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케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이 자랑이 아니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케 되고 찬송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예배케 하시는 거예요. 나만 예배하고 나만 수강했던 그 나를 끌어내셔서 진정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해요? 끝에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시죠. 이 계명이 뭐예요? 타오테텐 엔돌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명령, 율법, 지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계명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권세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시고 계명을 완성하시고 언약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권세. 아버지에게서 파라 이거는 아버지와 함께 곁에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바다 람바노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땅에 오셔 이루신 역사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에 세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완성하셨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구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양이 되는 은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예배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곳에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